오늘 욥기 38장 39절에서 39장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폭풍우 가운데에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양할 때 나를 만나주세요 라는 찬양도 했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 재앙을 겪고 있던 욥이 가장 원했던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도 말씀해 주시기를 가장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도 바라고 원했던 일을 드디어 삶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 38장 1절 말씀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욥의 삶에 친히 나타나셔서 욥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 39장을 지나서 40장, 41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앞에서 욥이 친구들과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욥은 하나님과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8장 1절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했던 것처럼 뒤에 40장 6절에 가면 똑같습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38장부터 그리고 또 40장부터 두 번이나 말씀하실 때 욥도 40장 3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욥의 첫 번째 대답이고요. 또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부터가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욥의 두 번째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 거의 이제 39장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살피기 전에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시작부터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침묵을 깨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시작인데요. 38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임재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그 기록을 보면 하나님은 구름이나 연기나 불이나 번개나 천둥, 지진 이런 자연 현상들을 동반하시면서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욥의 삶에서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욥의 삶에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도 비슷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성경의 다른 곳들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늘 그랬듯이 자연 현상들을 동반하시면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폭풍 같은 삶의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의 그 삶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다. 그리고 그런 고난과 씨름하고 있는 욥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런 고난의 현장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소설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편이 처참하게 당하고 있을 때, 막 무너지고 있을 때, 또 우리 편이 진퇴양난의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주인공. 그런데 언제나 주인공의 등장은 그 등장만으로도 감동이 되고 또 그 사람이 아직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같은 편 사람들은 안심하게 되고 안도하게 되고 아직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일이 해결되었구나 이런 마음까지 갖게 합니다. 폭풍 같은 고난에 파묻혀 있는 욥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도 그런 주인공입니다. 지금까지 욥이 그 삶에서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었던 재앙 같은 일들 속에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자기 경험과 지식과 전통으로 해주었던 이야기들이나 스스로 삶을 돌아보고 마음을 돌아보며 고민해 봤던 것들이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리 고민하고 찾아보고 또 도움을 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봐도 답을 얻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등장만으로도 아무것도 안 하셨지만 그 등장만으로도 도움 정도가 아니라 상황 종료. 빼앗기고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운 것, 현실적인 문제들 그 어느 것 하나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고 능력이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 삶에 기쁨을 주는 것들도 많고요. 우리 삶을 힘나게 하는 것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삶의 기쁨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진정한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고 기뻐하십시오.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많은 것들을 무기로 또 능력으로 삼고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진짜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난 중에도 욥의 삶에 전혀 나타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은 그 존재를 나타내시는 것으로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욥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를 드러내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욥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욥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2번에 걸쳐서 아주 긴 말씀들, 욥에게 일어난 재앙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정확한 구분은 아니지만 어림잡아서 크게 38장과 39장 이 2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의 이치와 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만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가 이것을 아느냐?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러면 이것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을 통해서 욥의 무지함을 말씀하시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의 지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욥이 하나님이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와 보십시오.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아무래도 이건 하나님 당신이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창조하고 운행하고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세상에 너한테 이해가 안 되는 것, 네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한두 개인 줄 아느냐. 오히려 네가 알고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거 정말로 개미 눈곱만큼도 안 되지 않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말씀은 이것도 크게 어림잡아서 40장과 41장 이렇게 2장인데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들 중에서 가장 힘세다, 강하다, 능력 있다 할 수 있는 것 40장 15절부터 베헤못 그리고 41장 1절부터 리워야단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죠. 내가 창조하고 기르고 살게 하는 이것들보다 네가 능력이 있냐? 그래서 네가 그것들의 코를 꿰어낼 수 있겠냐? 그것들을 끌어낼 수 있겠냐? 하시면서 네가 자랑하고 확신하는 능력들, 그래서 내 앞에서 자신 있게 소리치고 있는 네 능력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욥의 삶에 나타나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욥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무너진 것들을 세워주시고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채워주시는 것부터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해결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말씀들을 짧게도 아니고 아주 긴 분량을 할애해서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지난 주간에 아버지께서 수술을 받으시게 돼서 병원에 가셨어요. 살면서 병원에 갈 일이 종종 있지만 온 가족이 막 총출동하는 일은 잘 없는데 어머니를 비롯해서 제가 삼형제인데 다들 갔었어요.
큰 수술이 아니라서 수술하고 뭐 한 4, 5시간 정도만 입원해서 회복하다가 당일에 퇴원하면 되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뭐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고 또 그런 게 없어도 같이 있으면 뭔가 힘이 되고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갔었습니다. 기대하고 예상한 대로 수술도 잘 끝났고 이제 조금 회복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니까 아버지는 이제 회복실로 이동해서 계시고 다른 식구들은 지하에 있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었어요. 푸드코트라서 이것저것 주문해서 먹고 있는데 형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쪽에 있는 한 조리사는 엄청 많이 구겨진 조리복을 입고 있더라 라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죠. 오늘 내가 선택한 메뉴가 맛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나 다음에 먹게 되었을 때 이걸 먹을지 저걸 먹을지 뭐 이런 생각이나 하지, 저쪽 한쪽에 있는 조리사 조리복이 구겨져 있는지, 그 옷에 단추가 떨어져 있는지, 그 옷에 뭐가 묻어 있는지 그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형님은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조리복을 입고 일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이야 농사를 짓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에 관심이 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잘 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기와 관련이 없거나 관심이 없으면 잘 보지 못합니다.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관심 있어 했던 것, 정말로 신경 쓰며 살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는 것, 혹시나 죄를 짓는다면 빨리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는 것, 자녀들도 범죄하지 않도록 잘 돌보는 것, 그래서 보다 정직하게 살고 보다 의롭게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삶에서 누리는 것이 욥이 관심 있어 하고 그래서 신경 쓰면서 살았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욥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큼 잘 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잘 살아온 욥이 좀 더 크고 넓은 세상을 보게 되고 살게 되고 또 지금까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쌓은 지식과 경험과 전통으로 규정되고 이해되고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들만의 세계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유지하시고 이끄시는 창조의 세계로 욥의 관심을, 욥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해되는 것들 안에서만 옳음과 정의와 공정함과 합당함, 이런 것들을 논하고 결정짓는 게 아니라 그것의 기준과 판단을 온 세상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더 큰 세상,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더 큰 계획, 하나님께서 열심내시는 더 크신 일들을 보고 듣고 알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 크심 안에서 삶을 받아들이고 삶을 누리고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욥을, 그리고 욥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새롭게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욥에게 일어난 재앙,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에게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고 일깨우시고 또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시는지를 보면 먼저 39절에서 41절입니다. 39절에서 41절.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사자나 까마귀도 그렇지만 이어서 뒤에 나오는 산염소,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이런 동물들은 야생에 있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의 통제 아래 있는 가축들이야 사람들이 먹이고 사람들이 보호하고 또 사람들이 필요할 때 사용하고 필요한 것들도 얻는 그런 동물들이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동물들은 사람들의 통제 밖에 있는 것들, 길들일 수 없고
그래서 임의대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통제 아래 있지 않지만 사자는 먹이를 사냥하는 법을 알고 그래서 먹이를 사냥해서 배를 채우고 자기 새끼들도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까마귀 새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새끼들의 울음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 배를 채워서 자라게 하신다. 번성하게 하신다. 종족이 계속되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생의 염소 사슴인데요. 39장 1절이죠.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동물들은 서로의 짝을 만나고 새끼를 갖게 되고 낳게 되는 것이 동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 일정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처럼 모여 살지도 않고 서로 연락할 수단도 따로 갖고 있지 않지만 그 적당한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수컷과 암컷이 만나서 짝을 짓고 새끼를 베고 또 새끼를 낳고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몸을 구부려서 새끼를 낳고 낳은 새끼는 곧장 일어나 걷고 뛰고 먹을 것을 먹고 나중에는 어미를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야생의 염소나 사슴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지식도 기여도 하지 않았지만 또 누구도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조언하지 않지만 이 야생의 염소나 사슴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만남과 번식을 하고 또 주어지는 새로운 삶을 분명하게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자기의 자리를 잘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시간과 관련된 기다림입니다. 산염소나 암사슴이 언제 짝을 만나고 새끼를 베고 만삭이 되고 새끼를 낳는지 욥은 관심도 없고 그 때를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그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삶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생의 염소나 사슴들도 그렇게 섬세하게 돌보시는데 정확하게 돌보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욥이야. 두말하면 잔소리라는 것이죠. 지금은 새끼를 낳는 것과 같은 괴로움이 욥이 마주하고 있는 삶의 현실이고 이런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도 욥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부 정확하게 셈하고 계신다. 그래서 괴로움의 때를 반드시 끝나게 하시고 이전의 괴로움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정도의 생명과 기쁨과 새로움을 그 삶에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욥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지는 5절 들나귀는 어떻습니까? 들나귀에게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통제 속에 있는 가축, 나귀들은 늘 끌려다니죠. 또 때로는 먹을 것으로, 또 때로는 채찍으로 길들여지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통제 속에 있는 나귀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들나귀는 전혀 그렇지 않지요. 자유롭고 원하는 대로 걷거나 달릴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고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만큼 쉴 수 있는 자유로움이 그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는 들나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통제 속에서는 묶이고 억압당하고 끌려다니고 매를 맞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는 그 반대인 것입니다. 자유롭고 풀리고 원하는 대로 다니고 원하는 것을 먹는 그런 삶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욥의 삶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 사람의 경험, 사람의 전통 그 아래서 살아가는 욥의 삶은 안정감도 있고 뭔가 이룬 것 같고 좋기도 하고 잘하는 것 같기도 했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매이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것들이 될 때가 있는데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난 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식과 경험과 전통으로는 해석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었던 삶의 재앙이, 고통이 스스로를 정죄하게 하고 탓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분노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지혜 아래에 진짜 자유가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러한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들소입니다. 9절 들소.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의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아멘. 굉장한 힘을 가졌지만 사람으로서는 길들일 수 없는, 그래서 사람의 통제 아래 두고서 그 힘을 적절하게 써먹을 수 없는 들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길들일 수 없는 이 들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그것들을 짓고 그것들에 힘을 주고 그것들을 통치하고 있는 나에게 더 넓고 깊은 지혜를 배우라.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들소를 길들일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높으신, 넓으신,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타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뒤에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타조에게 지혜를 베풀지 않았다, 총명을 주지 않았다 하십니다. 그래서 날개가 있지만 학처럼 날 수 없는 새이고 자기가 낳은 알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정말로 어설프게 보이는 새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타조는 사람이 모는 말이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빠르다. 다시 말하면 총명도 지혜도 받지 못했고 심지어 날지도 못하는 새이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어설픈 타조가 사람들의 철저한 관리와 통제 아래에서 훈련되는 말들보다 더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말이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걷고 달리고 서고 뛰어 넘는 것들이야 훈련을 통해서 이룬 것들이지만 말이 가지는 힘, 위엄, 맹렬함, 용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훈련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고, 또 뒤에 마지막에 26절부터 말씀하시는 매 독수리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주신 질서와 본능을 따라서 철을 따라 이동한 장소에서 보금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멀리 높이 떨어져 있어도 먹이를 놓치지 않는 것, 또 새끼들도 자기가 먹을 것을 놓치지 않고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혜이고 삶의 방식이고 질서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다스려질 때 괜찮은 통치이고 괜찮은 세상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다스려질 때 정말로 괜찮은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그것이 정말로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건 맞을까요? 여러분, 내가 해내려고 하고 또 가지려고 하는 그것들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일들이고 어떤 일들이 나에게는 필요 없는 일들이고 필요 없는 사람들이고 계획일까요? 욥이 알지 못하는 창조 세계에 대해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그 어느 것도 분명하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들이 되도록 빚어가는 것들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욥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욥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욥이 매어있던 곳에서 자유롭게 되고 또 갇혀있던 곳에서 풀려나게 되어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소망으로 오셨고, 우리의 생명으로 오셨고, 우리의 구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완벽하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또 주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다르고 욥이 마주했던 문제들과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도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살고 있고 비슷한 연배의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우리들 각자가 마주하는 삶의 형편이 다르고 그래서 겪는 어려움도 또 문제도 각각 다릅니다. 그렇지만 폭풍 가운데에서 욥을 향해서 그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다른 삶의 형편 속에서 마주하는 삶의 문제도 제각기 다른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세상, 그래서 매여 있는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유지하시고 인도하시며 통치하시는 세상,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그 세상을 보라고, 그 세상으로 오라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세상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초대가 성탄을 향해 가는 대림절의 시간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깊이 누려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답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안정감과 풍성함과 평강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채워지고 하루하루가 힘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물어가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